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들으실 때 딴 분이 새로운 강사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하기 직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초기에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그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될 때까지 무려 250년간이나 그 핍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죄를 그 지었든 또는 안 지었든 간에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 그 예수를 따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로마 그 당국에 이제 체포되어서 비참한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러한 피비린내나는 그 현실을 직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이 자신이 젊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오늘 본문의 그 예언을 보다 좀 더 피부로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당시 로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처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 길, 그분이 걸으셨던 그분의 삶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처형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역시 이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도 개인의 실수와 죄의 결과로 오는 그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고난이요 순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 중에 보면 이 세상이 무엇인가? 과연 세상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지구를 뜻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나 사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야 할 대상, 그것이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은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5장에서 지금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상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불의와 불경건에 그 온전히 몰입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완고하게 적대하는 죄인된 인간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용어가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고 품어야 할 세상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온 세상을 저주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없는 그 자신의 그 생명을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언젠간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세상의 그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속하기 원했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이 선한 그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에게 없는 한 가지에 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에게 말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것은 첫 번째,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를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 자신의 그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쉼을 내려놓고 주일날 아침 나 주중에 너무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나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쉼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주일날 일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게 더 생기니까. 그런데 일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때부터 온전히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첫걸음이 바로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지금 말씀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상에 거하였다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나 오히려 주님 앞에 온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인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래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축복했을 거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 그 자신의 이름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면서 배를 불린 탐욕스러운 그 세리장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분명 삭개오는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저는 오늘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아시죠? 말씀 굳이 드리지 않아도.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의 그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삭개오는 이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삭개오의 반응, 그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호칭을 그 신앙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히 그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지금 그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 속해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자신의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동안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이 미워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것은 4배로 돌려 갚겠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빼앗은 걸 갚을 때 그
그 빼앗은 사람에게 도로 그것을 갚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분명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나를 줬는데 4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이문이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리들의 그 반응은 여러분들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리들의 그 반응을 한번 유추해보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세리들은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더 미워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맺은 그 회개의 열매가 다른 세리들의 그 어두웠던 지난날의 그 아픔들을 다 드러내도록 이 삭개오의 삶이 오히려 빛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의 그 변화를 보게 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있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막 예수 믿으면서 혼자 막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웃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삭개오는 그런 엄청난 갈등과 유혹이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지금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 때로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 그냥 예전 삶으로 돌아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좁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좁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용납하지 않고 내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거짓을 다 드러내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잘하였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런 그 갈등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갈등도 전혀 고통도 고난도 밖에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한 자들이 그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보면 관계적으로나 그 심리적으로 그 갈등과 희생과 고난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 지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이 원하는 삶대로 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그 편안을 우리는 더 이상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들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과 공평과 온유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 속한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그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를 세상에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속한 성도들을 박해하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뤄오셨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박해와 칼날을 들이대서 그들을 죽이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그 인류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그 고귀한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무지가 그들을 결국 잘못된 열심으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죄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큰 범죄를 그들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무지는 미움을 낳았습니다. 미움은 박해로 나타나는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또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그 사실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잘못된 열심에 그가 선봉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여 박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이 주는 그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세상이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시편 35편 19절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이유 없이 미워한 이유는 세상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5편 19절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장 25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왔단 말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힘써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극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제자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따라 욕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며,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빛된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타락한 그 풍습을 다 멀리하고 그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성도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타락한 풍속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길이 고난과 그리고 미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 서 계시다면 우리는 더욱더 용기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읽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에 고이 품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동안 걸어갔던 그 모든 것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하는 세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